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기본교리 5번째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어떤 방식으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실행자이자 또 적용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을 통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께서는 생각보다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승천 이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에게 오실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록 내가 지금 하늘로 승천해서 너희를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즉 곁에서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일부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이라고 또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힘이나 능력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 주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 또 다른 성경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체적인 표현이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 때문에 마치 우리들에게 성령이란 하나님께 속한 어떤 능력이나 힘 정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비슷한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찾습니다. 이제 무엇을 찾는 것이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이 성경을 찾으려고 해도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 활동만 나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당연한 것은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내용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이 문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진화론이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창조론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침례식의 공식 문구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적 축복에 기록된 것처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나타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명확한 사실을 따로 증거하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 되시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한 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 내 삶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뚜렷한 증거를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의 삶에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일까요? 초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것을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뚜렷하게 본다면, 뚜렷하게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증거들이 내 눈에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좀 더 신실하게 믿고 좀 더 열심으로써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사도행전 2장 2절 4절 말씀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초기 교회의 실제적인 성령의 강림을 왜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나의 삶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 마가가 마련해준 이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을 딱 보면은 그들은 배움도 정말 부족했고요, 지식도 부족했고요, 물질적인 능력들을 비롯해서 그 어떤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분부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중에서 기도하던 와중에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셨고 그 첫째 증거로 그들이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변과 언어의 능력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낱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이, 그리고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방언을 얘기해요. 그들이 정말 그들의 기본적인 말을 표현하듯이 정말 너무나 쉽게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그 당시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충격에 빠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정말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나은 거 하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곁으로 가시는 분이,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 나타내시기 원하신다고요? 자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더 성령 하나님보다 더 많이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냐면 결과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결과물들을 중요시하고 그것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어디서 배웠고, 내가 얼만큼 이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 이런 자신보다는 정말 나타내야 될 분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즉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서 무엇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 첫 번째로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가 이제 차후에 배우겠지만 잠깐 소개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혼식에서의 성원서약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은 어린아이의 봉헌식과 같은 것입니다. 봉헌식이 무엇이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원서약은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성원서약입니다. 이 예식처럼 정말 중요한 예식이 침례 예식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침례 예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도 중요하지만 예식을 진행할 때 가졌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 그리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받을 때와 침례 받은 후에도 반드시 성도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죄악된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한 가지인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죄된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부도덕하고 부절제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결심인데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투쟁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미혹을 능히 이기고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는 거듭남이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아니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단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고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매 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활동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크신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고 또 더 깊은 영적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로 소원하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이처럼 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이 초대교인들이란 오늘날처럼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할 만큼 뛰어난 인물들이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복음은 힘있게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어떤 방법으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것처럼 받고 싶으시다면 그들이 했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였죠? 그들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모습처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왔을 때 네,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